제가 여러분들께 과제 내드린 거, 그죠? 어떻게 그 감정인식 할 때 대상이 나왔죠, 그죠?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에서 여러분들의 행동, 감각, 상황, 요거 인지치료에서 ABC 모델하고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게 이제 관계, 그리고 나는 어떻게 표현했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어요. 그리고 좀 지각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여러분, 감정은 생리적인 거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거에 대해서 초점 맞추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요거 끝나고도 계속 활용해 주시면 도움 될 거예요. 특히 누구와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감정이 동요가 많이 되는지를 좀 보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패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취약한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화를 낸다, 내가 그 사람에게 특히 어떤 감정이 많이 든다라고 하면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있다고 하죠, 그죠? 피학적인 사람들, 자기를 공격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계속 주변에 자기를 공격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좀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떤 처음에 자기 이미지가 있었죠, 그죠? 제가 얼마나 무능한 거를 경멸하는지 여러분 또 제가 한 거를 보고 아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혼자 하지 못하는 거는 무능하고 정말 병신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제가 저를 바라보는 시점이었는데, 그 이유는 저희 어린 날에 다소 조금 매번 방임된 건 아니지만 특정한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그 사건들이 제게 내면화돼서 나는 뭔가 혼자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역사가 좀 많았어요, 제 인생에. 그러다 보니까 저를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여준 어떤 무능함에 저를 그대로 투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또 평가를 하는 거죠, 타인들을. 그러니까 제 주변에 무능한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전 무능한 사람을 여전히 싫어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무능한 거는 용서 같아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근데 무능하기로 작정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못 봐줘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근데 유능함의 어떤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그죠? 그것처럼 제 내면에 혼자 하고 강인해야 되고 누군가 도움 필요 없이 스스로 하는 모습을 제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가족에게는, 가족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다 저와 같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실수가 보이거나 그 사람들이 좀 무능한, 무책임한 모습을 보면 극도로 화를 내는 바람에 제가 사과를 받아야 되고 저에게 그 사람들이 용서를 구해야 되는 시점에서 제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계속 허다하게 발생을 하는 거죠. 외연적으로 보일 때는 내가 손해인데, 지금 내가 너무 호구처럼 내가 당했는데도 이 감정 조절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향하니까. 물론 저는 굉장히 오랜 기간 분석 기간이 있었고 계속 저를 바라보는, 그러나 잘 되지 않는 부분을 이제 고쳐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똑같이 경험이 되고 똑같이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또 들 수 있어요. 또 자기 비난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몇 년을 했다고요? 교육 분석만 지금 1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1:1 교육 분석만 지금 7년 차예요. 8년 차예요. 그리고 집단 상담을 한 2년 이렇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수련해왔던 기간과 여러분들이 했던 기간은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기준을 삼지 말고 여러분들의 스텝을 따라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저는 이렇게 좀 선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감이 오실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것은 제가 아까 전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제 주변엔 무책임한 사람이 없고 굉장히 책임감 높고 또 죄책감도 강하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요. 그 이유는 나도 모르게 나와 비슷한 사람들 계속 세워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가 저를 대하듯이 그 사람들도 저를 대하게끔 뭔가 만들어가는 메커니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과제를 했던 게 있죠.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일상생활에서 관찰을 하라고 했죠, 그죠? 일어나자마자 자기 비난으로 시작해서 거울 볼 때도 자기 비난하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내 탓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게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거는, 자, 내가 나를 안 예쁘게 봐요. 결정적인 거.
나를 굉장히 미워하고 내게 부정적인 얘기 쏟고 그리고 꼴도 보기 싫어하면서도 막 꾸며준다면 억지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분명히 예쁜데 마음이 예쁜 마음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안 예뻐 보여요.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내가 계속 나를 공격해. 왜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고 왜 저 사람들이 나한테 저런 나쁜 짓을 하지? 했을 때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존감이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 자존감이 만들어내는 기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셨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시선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시선들, 여러분들 경멸하게 쳐다보고, 여러분들에게 얼척없이 무시하는 여러분들을 대하는 그 대상들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 않게 요구해요. 뻔뻔해요. 정말 어이없어요. 그런 시선, 그런 태도들을 좀 떠올려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 책에서는 감정은 행동, 듣고 보는 거에서 일어난다지만 우리는 감정은 상상을 통해서도 일어나요. 감정은 가만히 있어도 상상만으로도 일어나요. 자, 그 시선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하찮게 보고, 여러분들에게 비난하고, 여러분들에게 모함하고, 모욕하고, 그 똑같은 시선으로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대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과제했던 것들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장면이 뚜렷하게 안 나온 거는 여러분들 과제 잘못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푸른 것들 중에 제가 좀 키워드를 이용해서 너무 좀 피해자처럼 가시는 분들에게 좀 바로 잡아줬어요. 제대로 좀 아시라고 좀 제가 거울 역할을 좀 해드릴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런 걸 보고 좀 어떤 생각이 좀 드는지, 그리고 그 과제를 해보고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좀 오늘 뒤에서 여러분들 그 대상들에게 어떻게 혹시 실습했는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기를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오랜 기간 이렇게 누르고 표현하지 않은 것이 습관화됐기 때문에 그래서도 여전히 추상적으로만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을. 그러니까 그래서 일어난 일은 선생님이 오해받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저 타인 날 이렇게 생각해, 날 오해해 라는 거는 그 사람은 저 사람 날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알리려면 나에 대한 설명서를 잘 알아야겠죠.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서. 난 이런 사람이고 난 이렇게 보이길 원하고 당신들이 날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자신의 욕구, 자신의 필요를 명확하게 아는 건 사실 불가능하기도 한데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말로라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이게 타인에게 맞추고 그리고 또 타인 기준에 초점되어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풀어내는 게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다면 오해받는 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거다. 오해받고 싶지 않으면 내가 나를 잘 표현해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이해도 받고 내가 내 자신도 이해할 수 있고 언어란 건 그런 건가 봐요. 자, 여기 보면 감정엔 보고 행동하고 말하고 로부터 일어난다. 하지만 그 보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는 우리 마음 세계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행동하지 않아도 안 봐도 내 마음은 보고 행동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자기 대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감정이 요동칠 수 있나 봐요.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나고 이미 없는데도 그 사건을 다시 현재로 현재로 데리고 와서 계속 그거를 재현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을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가 봐요. 여기 보면 자기 증오감은 감정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패배적인 행동에 의해서 강화된 청각적이며 시각적인 기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또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일로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증오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죠, 그죠? 혹은 혐오하는 마음도 있고 굉장히 싫어하는, 없었으면 좋겠는 그 나의 모습을 부정하는 거죠, 그죠? 계속 사라졌으면 좋겠고 고치면 좋겠고. 근데 그거는
내 모습이라고 수용해야 되는 거지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모습이야. 이 내 모습도 괜찮다고 하셨어. 창조주 하나님이 이런 나로 만드셨고 이런 나도 괜찮다고 하셨으니 괜찮은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 그 신앙생활 할 때 자기 부인 매일매일 하는 거. 나는 이런 내가 싫어. 나는 이 무능한 게 싫다고. 하나님은 원래 넌 무능하다라고 하셨으니까 무능해도 괜찮은 거야. 게다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처음에 피투성이가 된 벌거벗은 아이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할 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했잖아요. 너 살아있어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무력한 존재로 태어나서 그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계속 우리가 이유도 모르게 그거를 받았어야 됐었어요. 세상은 우리 보고 너 쓸데없는 인간이라. 너는 이것도 못하냐고. 넌 이것도 할 줄 모르냐고. 넌 이것밖에 안 되냐고. 이렇게 우리에게 비난을 쏟고 우리를 평가하고 재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더라도 가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난 가치 있는 거예요. 난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청각이며 시각에서 오는 건데 어릴 때부터 우리가 듣고 보고 자란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부모님이 내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 주변 사람 내 중요한 타자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나 자신이 이런가 보다라고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 때 그건 거짓 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만들어진 자기가 아니고 계속 세상에서 넌 이렇게 해야 돼. 넌 저렇게 해야 돼. 너한테 이거 필요하잖아. 너 이거 원하잖아. 그래서 계속 가치 부여하는 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 가치 부여한 것들은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소거하셨어요. 근데 소거한 거를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그렇게 기쁜 거잖아요. 나 이쁘지 않아도 이쁜 건가 봐. 하나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내가 혐오스럽다고 해도 하나님에겐 너무나도 보석같이 나의 아름다운 사랑아 이렇게 부르신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계속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계속 하는 행동,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필요들을 생각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필요들을 무시해버린다. 그 사람들은 그들의 삶은 여유를 갖고 즐길 줄 모르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가치 있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이 없고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이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분주하게 계속 끊임없이 바쁘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평생 일만 하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하시잖아요. 여유 충분히 가져도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고 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내가 너 굶겼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대놓고 내가 너 굶겼냐? 드레핀 백합화 봐라. 날아다니는 새 봐라. 하면 너네들은 내가 오죽하겠니? 라고 하는데 우리가 겨자씨만큼의 어떤 믿음도 없기 때문에 일을 해야 계속 우리가 필요가 채워질 것 같고 우리가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약하니까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도 없이 소만 계속 열심히 키우는 거야. 소만. 자, 그래서 비록 낚시를 가고 싶고 은퇴한 후에 생활을 즐기고 싶다고 말하지만 느긋하게 쉰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 대신 또 다른 작업을 찾기로 또 결심한다. 그래서 이 중년에 언니 아들 오빠 애들이 왜 중년 넘어서 할아버지가 됐어도 이 길을 올까요? 이거는 끝이 없어. 이 길은 상담사의 길은 끝이 없어서 끝날 때까지 공부하고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벼이 생각하시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일도 나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 거지. 내 불안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나의 초조함을 순간 좀 달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나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만 달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일을 왜 하는가? 우리는 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어느 자리에서든 일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 되라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증인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저렇구나라는 걸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 삶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삶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으세요. 따뜻해요? 바라고 있어요? 어디 물어봤어요? 좀 물어보지. 너도 예수 믿고 나처럼 살기 바래? 이렇게 물어보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떳떳하지 못해요. 뒤에 나오죠. 우리는 가족의 앞에서는 우리가 떳떳할 수가 없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정말 가족 얘기 나오면 떳떳하지 않대요. 왜냐하면 그 내막 숨은 너무 많은 그 비밀스러운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가족 안에는.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어떻게 목사라고 떳떳하겠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도 가끔 흘리듯 얘기하는데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지. 그것처럼 우리는 가족은 우리 수치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잘났는데 내 가족은 뭔가 수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가족이래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고 결핍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가족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족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다 사랑한다는 거를 믿어가는 거를 실천하는 거. 내 욕구대로 내 뜻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큰 과제였어요.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 구원하셨다. 내가 저런 인간들은 안 구원하겠나. 우리 자식 보고 하는 소리예요. 나 같은 인간도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때에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게 이 아이들을 잘 키워가실 거다라는 걸 믿는 거. 이것도 방임도 아니에요. 이거는 방임도 아니고 아예 맡겨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해야 될 게 뭔지 계속 찾는 거죠. 여러분들이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건데 여러분들 자존감이 이미 너무 손상이 많이 됐고 그 손상된 자존감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그 나의 존재성과 전혀 다른 그런 대상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 빛의 자녀로 빛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난 하나님의 빛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는 오히려 정신승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책망한다잖아요. 니들이나 잘 살으라고. 그게 말세에 일어난 일이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자존감, 내가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나를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듯 나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나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그 사람들 눈에서 확인되는지, 아니면 저 사람은 내가 계속 거기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것처럼 막 혼자서 거룩하게 혼자 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희생적인 모드로 가고 있는지. 그럼 그 사람, 나는 순교자지만 그 사람들은 학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쁜 사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의인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또 구원받은 우리는 다 의인이잖아요. 근데 나는 순교자고 저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저 사람들을 나도 의인 만들고 있는가? 나만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도 똑같이 의인이 되고 있는가? 그걸 보면 내가 제일 잘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우리 보고 죄 없다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의 증거 찾는 거 보십시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감정은 다양하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감정 표현할 때 어떻게 하라? 예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적으로 예의 있게 친절하게 사랑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감정 표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화가 났어도 언어적으로 예의 있게 친절하게 전 친절하게가 안 돼요. 화가 많으니까 친절하게가 안 돼. 턱턱 쏘고. 근데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내가 내 필요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얄밉게 막 수동 공격하면서 할 게 아니고. 그게 자기 위의 필요를, 자기 욕구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성전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고,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신학적이지 않더라도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이게 정말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생각에 뭔가 경의가 표현될 수 있을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디 외치는 자가 있고 거기서 돌보는 자가 있고 우리가 그 사역은 모두 다른 그 달란트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자 뿜어나는 어떤 빛은 다를지언데 과연 우리가 그 방법만이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했던 방법 그런 방법만이 진짜 방법일까? 그리고 좋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이 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적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언어적으로 예의 있게, 친절하게, 사랑스럽게. 요거를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을 알아내는 연습. 여기 했을 때 여러분들 좀 대상을 좀 찾으셨나 모르겠어요. 주 대상을 여러분들 좀 찾아서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드는지,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가 나게 되는지를 좀 찾아보실게요. 어떤 내담자 얘기하면서 차 태워주지 못한 내담자 있어요. 그죠? 차 태워주지 못한 친구 약속 어기고 했던 내담자 있어요.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우리 자존감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그리고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야. 우리는 모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만 절대 그건 우리 양육 과정에서 넌 용서받을 수 있어.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죠? 맞아요. 우리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용서한다는 거는 나한테 상처 줬어. 싸웠어. 가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면 나는 저 사람에게 용서를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고 나는 그 사람이 사과하는 걸 받아줄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 부부 관계에서든 관계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게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성격적인 문제나 그 사람 행동은 타인이 자기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는 걸 알 때 그때 자기의 문제를 본대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잘못했는데 나도 같이 파락 해버리면 뭐야 씨 하면서 싸우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싸우는 걸로 가면 서로 삐져버리고 이 잘못한 놈은 더 기고만장해서 설치고 지금 피해본 사람은 더 억울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부부간에서 흔히 일어나는 건데 뭐 당연히 타협되고 어떤 가치관의 문제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상대가 나한테 상처를 줬고 나한테 잘못했어 이렇게 이것을 느끼면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줬다는 거를 분명히 알려야 돼요. 난 당신에게 이렇게 했는데 당신 지금 나한테 상처 주고 있어요. 난 당신에게 여러 번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당신을 용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한테 지금 현재도 지금 이런 상처를 주고 있네요. 나는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대해주길 바래요.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지 우리는 갈등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난 끝까지 저 사람에게 사과를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삐져서 다시는 얘기 안 해. 네가 나한테 굴복하고 와서 잘못했다 빌 때까지 말 안 해. 입 싹 닦아버려. 그러면 이 잘못한 놈도 그래? 진짜 재수없네. 지도 잘못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갈등 구도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용서의 개념을 조금 잘 생각하세요. 정말 내가 용서받을 일 있으면 내가 더 막 적반하장 돼가지고 더 짜증내면서 저 사람 잘못한 거 막 들추고 이런 게 아니고 정확히 가서 난 잘못을 이걸 했네. 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하고 이제 양해를 구하는 거죠. 계속 너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해서 나도 이렇게 했잖아. 이게 탓하는 걸로 가면 안 되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잘못한 사람은. 또한 내가 상처를 입었어. 내가 손을 입었어. 너 왜 그래? 너 인간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내가 화를 내고 그 사람에게 비난하는 물로 인해서 쌤쌤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아니라 내 화를 빨리 알아차려서 언어로 아주 예의 있게 너 지금 나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있어? 난 네가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그 말이 나한테 사실 지금 상처가 돼. 이렇게 말하면 온전히 그 잘못을 그 사람에게로 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이 자기가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를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전엔 자기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자기 문제인지 몰라요. 자기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깨달을 때야지만 자기 문제를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 흔히 이런 관계에서 이런 게 없어요. 피해의식 올라오고 막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라고 가고 있고 이런 희생들이 본인이 다른 사람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다 부족해요. 이렇게 말한 저도 누군가를 해쳤고 누군가에 상처 줬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발악하는 바람에 내 잘못을 더 크게 만들어버리고 관계가 꼬이는 경우도 허다해요. 이런 용서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항상 나는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저 사람들도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려면 반드시 누가 잘못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화로 표현했다면 그 화를 멈추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거를 분명하게 냉정하게 그리고 예의 있게 친절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왕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려주면 더 좋고 그러면 관계가 뭔가 어색해지거나 불편해질 필요가 없어요. 잘못한 상황에 잘못한 대로 그 대가 치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기도문도 나오고 하는데 하나님을 양육하는 부모를 경험하기 이 부분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결국 상담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담자렇게 양육해야 된다는 건데 자 여기서 제가 그때 카톡을 보내드린 내용이 있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관심 가지시고 우리를 개별성을 존중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능숙하신 인도하심에 있어서 현명하시고 항상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의 성숙과 인격성, 고결성을 발견해 주도록 하시는 분. 저는 여러분들 이 시간을 선택했다는 것도 저는 허투루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분명히 그 과정 중에 여러분들은 성숙하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저보다 빨라요. 당연히 열려있을 거예요. 하나님 더 쓰신다는 표현보다는 더 여러분들께 더 평안함을 일찍 주셔서 더 남은 시간 여러분들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 거. 표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오는 거 보고 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한 사랑할 만한 친절할 만한 덕이 있는 기름이 있는 요거에 어떻게 대입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참된 사람으로 볼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은 나를 참된 존재로 본다라고 할 때는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나를 참된 존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뭐뭐로 본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참되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내가 그들과 더불어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숫하게 쌓여있는 그 거짓짜기와 계속 그 거짓짜기를 벗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정직함이에요. 솔직한데 나 그 순간 막 솔직한데 해서 절대 정직한 게 아니에요. 정직은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다윗이 정직한 영을 내게 주소서라는 게 그 말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도 내 마음을 잘 몰라서. 그 다음에 나는 나 자신을 뭐뭐로 본다. 나는 나 자신을 참되게 볼 때는 어떻게 할 때 참되게 볼까요? 여기서도 생각하고 느끼는 말을 말할 때 내가 나를 참되게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렸고 뒤에 건 그냥 실습이니까 됐고 문제 가정 상담에서는 결론은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가정은 어떤 가정에는 온전한 가정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팩트예요. 아셨죠? 저원들 다르겠냐고요. 가족 간에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가족을 바뀌려면 그러니까 사이클로 계속 도는 게 있어요. 거기서 나만 멈추면 돼. 그 사이클 안에서. 그러면 가족들이 멈추다가 타타타타타 부딪히겠죠. 여기 멈추는 나한테. 그죠? 당연히 나랑 싸워요.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딱 멈춰버려. 그러면 처음에 나한테 막 다다다다다 하고 나한테 부딪힐 거예요. 근데 내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아.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부딪히고 싶지 않으니까 속도를 늦춰요. 속도를 늦추면서 이제 점점점 자기 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안 도는 거야. 그래서 가족 상담은 자기 혼자만 바뀌어도 가족 상담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의 가장 중요한 축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 사이클을 멈추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세운 축이란 말이에요. 그거 명심하시고 어떠신지 얘기하고 우리 오늘 마치는 걸로 할게요.